또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식구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아픈 사람이 낫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해지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제자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그 안수 기술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은과 함께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은이 화폐의 단위였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도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서 네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서글픈 것이죠. 제가 과거에 신문사에서 일할 때 했었는데, 우리 이제 신문사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세계가 새로 생겼는데, 다른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우리 신문사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신문에 지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중앙일보사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한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중앙일보사에 15년 동안 재직을 하고 있다가 세계일보사로 왔는데, 오면서 벽돌 한 장 가지고 올 것이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살이나 보고 사람,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속하고 있다가 내가 그 단체를 나 그 단체 싫어 하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단체에 무슨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속 시원한 그런 성격이 그 사람한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는데 중앙일보가 마치 배 떠나간 자리에 물 흐르듯이 그냥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표 내니까 그래? 잘 지내? 세계일보 가서 월급 잘 먹고 잘 살아?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다 이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뭐든지 어떤 종교에 갔더니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혹시 마음을 회개를 하고 주께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내가 품었었던 악한 마음을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품어가지고 죄 드는 것이 하나도 나한테 재앙으로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하와이에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김대구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옛날에 이제 41수련 동기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뭘 잘하시는가 하면 우리 펀드레이징을 잘해요. 사업을 잘해요. 다른 사람은 말입니다. 41수련 중에 사업을 나가가지고서 뭐 자기 가지고 나간 거 개요 다 팔아가지고 올까 말까 이제 이 정도인데, 이분은 사업하러 나가면은 사업할 때 가지고 나간 거 다 팔고 또 어디 가서 또 물건을 떼가지고서 또 팔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이야, 참 당신은 사업 소원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꼭 120명을 만나가지고서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팔리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나 저기 가면 길거리에서 저 한 푼 주세요 하고는 거지한테 가가지고도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면 120명 채우느라고. 그래 그런지 대단히 뭐 참 뛰어납니다. 그래 그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하와이에 가서도 아마 지금 꽤 큰 교회를 이제 참 지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20명한테 그렇게 가서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은혜로워요. 120명한테 가서 막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야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이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펀드레이징 나가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창피하죠, 그죠? 가서 누구한테 뭐가 팔아달라고 내가 거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참 뭐 바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참 무슨 뭐 장사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얘기가 창피해가지고서 어디 이렇게 끼웃하고 돌아다니다가 정상적인 데서는 얘기를 못하고 어디 휴미진 데 이래 들어가면 전 이래 참 좋은 구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팔아달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교회 문 딱 하고 나서면은 바로 옆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명을 채워야지 그 물건이 팔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물건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마음을 깨끗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 사실 옛날에 아버님 우리한테 이렇게 사업시키셨던 이유도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에 많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참 여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제가 진주교에서만이라 한 것만도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가이사는 뭐를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래요. 빌립보는 누군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을 빌립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둘 다 따가지고서 그 항구 이름을 짓고 항구를 새로 만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겠죠. 이런 도시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타락의 풍조가 많겠죠. 그죠? 돈도 있고 권력이 많으니까. 하필이면 이런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앞에 놓고 물으셨어요. 너 내가 누군 것 같으냐? 그랬더니 제자 하나는 선생님이지요 뭐. 그래, 너는 내가 누군 것 같으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그래야 돼요.
너는 내가 누군 것 같으냐? 글쎄, 참 아는 게 많은 양반이죠. 얘기 재밌게 하고.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12번째 그 사람,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을 참 뭐 어부 출신에 세리 출신에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길래 물었더니 선생님은 메시아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참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때같이 기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단연간 참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도 해봤고 저 대학교 선생도 해봤고 했는데 제일 기쁜 때가 그거예요. 학생들에게 많은 거를 줬는데 하나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를 깨달아서 얘기를 할 때 그때같이 기쁜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래 너한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왜 한 사람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울에 얼굴을 비춰봐야지 우리 얼굴 모습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 성탕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죠? 근데 거울에는 내가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똑바로 비치는 이유는 뭐냐? 거울의 표면이 반듯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탕은 반듯해 보이지만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 울퉁불퉁한데 거울은 반듯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정반사가 되어가지고서 그대로 비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사가 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처럼 이 베드로의 마음이 깨끗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일본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매주 수요일 밤이면 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원리의 가치를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말입니다. 그 얘기 그럴듯하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옛날에 데려다가 일끝 원리 강의를 해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야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했었던 사람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라야지 물을 먹고 그 물의 단맛을 알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이라야만이 원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찌릿하게 오는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이 몸에 성령을 이제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는 몸에 대해 성령을 뿌리는데 성령을 뿌릴 때마다 마음이 찌릿하는 걸 느껴요. 왜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니까 그렇죠. 성령을 뿌리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일요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올 때 경건한 마음을 느끼고 마음이 찌릿한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렇죠. 저 시장 온 것 같이 아니면은 뭐 어디
친구하고 어디 뭐 지나가다 다방에 들리는 것 같이 꺼떡꺼떡 지금 들어온 사람은 그 뭐 쓰레빠 찍찍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뭐 예배이지 뭐 언제 그냥 앉았다가 에이 저 목사 잘 떠드네 이렇게 하면 간다.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마음맛이 깨끗한 사람은 막 전율을 느끼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종적인 관계를 느끼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지고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식구들을 봤는데 식구들 만날 때마다 반갑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렇죠. 일요일날 와서 식구들을 봤는데 괜히 짜증이 난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쓰는 경전인데요.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아마 그 작은 굴뚝은 아니었겠죠, 그죠? 어떤 큰 공장 굴뚝을 청소를 했던가 봐요. 청소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그 굴뚝에서 얼음이 묻어가지고 새까맣게 됐고 한 사람은 바깥에서 뭐 도와주기만 했었기 때문인지 한 사람은 하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빨리 쫓아가가지고선 아이고 세수하러 야겠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를 했을까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을까요? 예,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죠. 왜? 상대방 얼굴이 검은 걸 보니까 자기도 검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하고 왔는데 진짜 얼굴이 검은 사람은 상대방 얼굴이 흰 걸 보고 자기도 흰 줄 알고 세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성령을 입었으면 주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돼가지고서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입어가지고 어디 막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저 장하죠?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야,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죠? 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을까? 사실 세상에는 보면은 저도 이 목사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잘 믿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아팠었는데 금방 괜찮아진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먼저 번에 기도를 해주셔라고 제가 몸이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뭐 부탁할 때마다 헌금 가져왔나 이게 보는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는 목사도 뒤에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초적인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지. 그 사람의 내 주머니를 보고 그 사람이 혹시 헌금해 줄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돈 받아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돈벌이를 한다든가 내가 이제 참 어떤 못된 짓을 한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끊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관계를 중심 삼고 외적인 관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모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시 될 수 있는 가치로 확정짓지 않는 한 절대적인 상대권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합니다. 그러면 통일교회에서는 실제 어떻게 움직입니까? 선생님과 여러분이 느끼는 심정적인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상대적인 세계에 응용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늘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가 서 있는 것만큼이나 내가 내 형제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관계로 서 있지는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아니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님께서는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다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그죠? 교회를 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식구들이 번쩍하지 않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식구들이 왠지 서먹서먹하게 느껴진다. 그럼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갔는데 내가 어쩐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는 그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고 글쎄 뭐부터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자꾸 마음이 복잡하다. 쓸데없는 생각이 막 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상태를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외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 느껴져야 되고 교회 가서 일요일날 식구를 만날 때는 내 형제자매라는 생각이 확 느껴져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육하는 곳이고 선포하는 곳이고 뭐 신교가 있는 곳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모님께서는 한마디로 여기라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생활의 훈련장입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 가면 천국 생활의 훈련이 된 사람들만 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소외당한다. 그럼 그게 천국이라도 천국이 아니나 이거예요.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딴거 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식구들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처음 나와가지고 동양으로 오지를 못하고 저 서쪽부터 갔습니다. 그죠? 유럽부터 가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가지고서 나중에 동양까지 오게 됩니다만 이 기독교의 최고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거부터 먼저 뭐가 있었느냐?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교와 불교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신교와 불교 간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독일이죠, 그죠?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은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구가 30%밖에 안 남았어요. 예. 10사람 가운데 7사람이 죽거나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70%가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도대체 인간이 왜 사는 거야? 인간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실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가? 우리 사람들 살면서 사는 재미가 난다. 사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어떤 때 기쁠 때, 그죠? 기쁠 때 사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서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왔다.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왔다.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집안에 생겼다. 그러면은 이 맛에 산다 이럽니다. 그런 삶의 느낌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인간은 양인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만 잘 조성이 되면은 인간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랄까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니야. 인간은 본래 태어나기를 못되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잘 교육을 시키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막 강제력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좋은 세상이 돼. 그걸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중에 어떤 쪽이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권을 만들어 봤단 말입니다.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산주의권에도 부정부패가 있다는 말이에요. 탈북자가 내려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북한에는 빼기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근데 거기에도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 소련이 그래서 무너졌다. 이게 공산주의과도. 그러면은 과연 인간이 정말 양처럼 착한 존재인가, 이리처럼 못된 존재인가?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양이냐 일이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인간은 뭐냐? 언제 기쁨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다만 이게 뭐를 지금 잘 나타내 보이려고 색칠을 해놨는가 하면 지적도 아시죠, 그죠? 지적도. 먼저 구청 같은 데 가서 내 땅 번지수에 지적도 떼주세요 하면은 지적도를 떼줍니다, 그죠? 지적도는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여기 의견의 땅이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땅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지적도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측량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땅 측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측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보고서 말도 딱 봐가지고서 여기까지가 당신 땅이고 여기 바깥에 나가면 남의 땅입니다. 해줍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실존이다. 알겠요? 실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에요.
두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때 실조를 느끼는가 하는 것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때 실조를 느끼느냐, 어떤 때 사는 맛이 난다고 그러느냐. 기쁠 때, 참 뭐라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선 비싼 돈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야,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정말 신난다 할 때 실조를 느낀다. 양복점에 가가지고서 좋은 양복을 하나 입든지, 아니면 우리 저 부인 식구님들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한 500만 원짜리 옷을 한 벌 입고 나오면서 딱 보면서, 야, 나는 500만 원짜리 입었는데 너는 100만 원짜리도 못 입었지, 나는 기쁘다, 이러고 나올 때 사람이 지가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은 제일 낮은 단계다 이겁니다. 그보다 높은 단계의 실조는 뭐냐? 윤리를 지키면서 실조를 느낄 때, 나는 세상을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참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윤리를 실천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참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다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랬죠, 그죠? 동양에서, 그 유교에서. 그럴 때 기쁨을 느낀다. 이런 기쁨은 옷 한 벌 해입고 음식 맛있는 거 하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최고의 기쁨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그럴 때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적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실적이 천품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참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뭐를 했고 실적이 암만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 마음 바탕이 좋지를 못해가지고서 참 남한테 가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를 같으면 너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짧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원리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주석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주석의 실존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피주석의 관계를 원리강론에서는 딱 3페이지에다가 해설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단락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7일 수련 받으러 가면 강의도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원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데 강사들이 7일 수련에서는 강의도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게 많아요. 근데 이 피조식의 관계라는 것이 참 철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아야만 내 실존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에 봤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기서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요약을 하면,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서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진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바로 피조세계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리강론이 뭐라 하냐면 절대성과 완전무교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나중에 가서 절대성 하니까 요즘에 와서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원리강론에 절대성이 나와요? 세상에. 원리강론 절대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 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분담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적으로 세우시려는 창조원들을 스스로 무시하시는 입장에 서시게 된다. 이와 같이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타락론에 간섭치 않으신 부분에 원리의 절대성이 부여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럼 여기만 나오느냐? 또 나와요. 어디에? 유기역사 종말론에 나오는데, 절대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도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져야 하므로, 여기도 절대성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예정론에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의 절대성을 보여주셨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절대 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일요일날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지킨다. 내가 11조만큼은 절대적으로 한다. 이런 절대적인 것이 무하나 있는 사람은 어떤 불행에 빠지더라도 그 절대성 때문에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대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 곳에 가서 아무 것을 하더라도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사실 글쎄요,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자도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려요. 제가 참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참 지금 한 15년 전쯤에 인천에서 시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시무할 때 인천 교구장님의 딸이 요번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한 아주 참 똑똑한 우리 2세인데, 이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똑똑한 애기니까 어디에 부탁이 됐는가 하면은,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인하대학교에 누가 많이 오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고위 공산당의 아들, 딸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유학을 와요. 인하대학교에.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하대학교가. 오는데, 이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한국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을 두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애기들을, 똑똑한 애기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오빠 동생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누나 동생 관계를 맺어주든지 하면서 가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들이 대학생들한테 한국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자녀인 중국 대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 인천 교구장인 딸한테, 너 아버지는 뭐하냐?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교회 그건 미신이다 얘. 교회 하나님 어디냐? 그랬더니 이 5학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오빠는 길 건너갈 때 거리 질서를 지켜요, 안 지켜요? 거리 질서야 초록불 켜질 때 건너가고 빨간불 켜지면 건너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안 계신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막 쏴있지.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이 초등학교 5학년 질문에 꼼짝을 못하고서 말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얘기 듣고서, 야, 그렇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윤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막 썰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보다 훨씬 질서가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아주 참 이 사회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사회학자라 됩니다. 이 막스 베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아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절대 윤리의식을 갖게 돼야지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은 곳에는 가보니까 기독교가 없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다면 뭐가 자리를 잡아야지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느냐?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시민사회. 시민사회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일반적 교양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집단들이 생겨나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왜? 그 일반적 교양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집단에는 뭐가 있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종적인 관계를 해야만이 이 절대성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형의 주체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역산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형이라야만 이기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57억이 있는데 이 57억이 하나로만 뭉쳐지면 무형이라야지 이 모든 걸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형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셔요.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래 구분을 해볼 것 같으면 마음이 잘 안 맞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여럿이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잘 맞겠어요? 또 한 가족이면 그런 대로 마음이 맞는데 한 가족이 아니고 다른 가족과 다른 가족이 맞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나와가지고 자기같이 25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250만 명이 이동을 하려니까 최소한 텐트가 60만 개 이상이라 해야 돼요. 다 텐트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천막치고 그 텐트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여기 막 어른들끼리 이런 얘기 합시다. 아니, 텐트를 치고선 이 사람이 사는데 그 텐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부부 생활하는 소리도 들릴 테고 그죠? 그러면은 서로 사람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 그 텐트라는 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영구주택하고 달라요. 얼마 전에 참 이 기억을 오래 좀 돌려봅시다.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참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하면은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 자식인 줄 알았더니 조카더라고요. 와보니까 참 좀 지저분한 얘기죠 좀. 그래서 어떻게 동생의 부인하고 바람이 나는가를 물어봤더니 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동생 가족하고 형 가족이 한 방에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부생활 할 적에는 형이 재수가 저 동생하고 부부생활하는 게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껌껌한 데지만 이렇게 보면 보이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시아주머니하고 재수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수청받을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저 의사였었던 사람이 몰래 배 하나 타고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른 것끼리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 맞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 맞기가 쉽지를 않으면 상대방을 갖다가 흔히 난 저 사람하고 마음 안 맞는다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맞춰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가면서 살려야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는 창조주라는 분에 계시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뭐냐?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창조 원리인데 이 창조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뭐가 나왔느냐? 창조라는 것은 자기 전개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이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전부 다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똑같이 물컵 하나를 놓고 옆에 손수건 하나를 놓고 쟁반을 받쳐놓고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 다르게 그렸어요. 보는 각도가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건 무엇이냐? 창조는 자기 전개이기 때문입니다. 글씨도 마음의 그림이라 그러죠. 그죠? 이 자기 전개를 하는데 이 자기 전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자기 실체를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말입니다. 한 20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하여튼 참 방송 3사에서 제 책을 막 선전해줬습니다. KBS, MBC, SBS가 다 동원해가지고서 저 세계일보에 저 이재승 논설위원님이 쓴 책이라고 이 좋은 책이라고 막 선전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선 책 팔리고 하고 내가 유명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책 하나를 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는 책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였었던 논설위원이 하는 얘기가 글쎄 여기 저 부위식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비유를 하는 거 아니?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는 아기 안 낳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기 낳아놓고 키우는 기쁨을 느끼다 보면 또 아기 낳고 싶어 한다고. 당신도 틀림없이 또 책 쓰고 싶어 할 거라고. 아니 아니라 그 뒤에도 자꾸 책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 뒤로 시간이 없어서 책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건 왜냐? 자기 작품이 자기 실체로 분립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제는 가가지고서 어디 그 교수들하고 나서 무슨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가 제가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의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내 이름 혹시 빼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나는 그런 데 못 들어가는 거 옳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책이지만 당신 책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려서 나와서 이게 내 책이 되고 나면은 당신 지식은 당신 지식이 아니요, 이거 내 거지. 그렇죠, 그죠? 이 자기 실체 분립된 것이라 해가지고서 아직도 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최인준 장로님이 저 손수건을 하나 가서 사가지고 이제 꽂고 나오셨는데 그 원래 만든 사람이 그거 내 거요 하면서 그거 가서 달라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최인준 장로님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본 책에 나온 지식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빼달라. 당신 마음이 아닌가 이거예요. 실체로 분립됐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립됐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분립됐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으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 공양에서도 부자 유친이라 했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라 했지 아들이 아버지 것이다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로 분립된 존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상적인 실체가 있고 상징적인 실체가 있다 이것입니다. 형상적인 실체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 그죠? 형상적인 실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말 안 듣고 말썽을 부르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억만금이라도 주고 팔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건 참 부모 자격이 없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가 안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다 할지라도 이거하고 내 자식하고 다르죠, 그죠? 이것이 자식은 형상적인 실체고 이 시계는 상징적인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실체는 형상적인 실체하고 어떻게 다르냐? 내 아들이 아버지 그 시계 좋은데 저 시계가 없는데 그거 줘주세요. 그러면 그래 벗어가지고서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상징적인 실체는 형상적인 실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적인 실체가 인간이고 상징적인 실체는 만물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적인 실체건 상징적인 실체건 간에 이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데에서 인간이 뭐를 느끼느냐? 이 시계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런 물건이 있죠, 그죠? 이게 싸도 아주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비싼데도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때냐? 내가 주관을 할 수 있을 때는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주관할 수 없을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얘기냐? 나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에 나온 포니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그거 못 쓴다고 자동차 몇십 년 된 거니까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자동차 최고로 지금 사줄 거라고 그래도 최고 자동차를 타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는 익숙한 포니만 못한 겁니다. 주관할 수 있을 때 내가 실존을 느낀다 이거고요. 그러면은 이 무형의 주체와 형상적 실체인 인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부자관계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부자관계니까 형상적인 실체라고 합니다. 이 부자관계인 형상적 실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느냐? 절대성의 관계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성의 관계를. 그래서 이 피조세계라고 할 적에는 인간과 만물을 합쳐가지고 피조세계라고 하는데 이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유형의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이렇게 내 모습을 볼 때 제일 반듯하게 완전하게 비춰지는 그림자는 하나입니다. 물론 거울을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여러 개 비치기는 하는데 여러 개 난반사되는 것이지 정반사되는 거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무형의 주체 앞에 유형의 실체의 대상은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느냐? 절대성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소급해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다 소급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갖춰진다 보니까 세상에는 말입니다. 인간도 세상 물건도 말입니다. 여기 화분에 꽃이 있는데 여기 달린 꽃이랑 다 똑같습니까? 꽃은 이제 다 다르게 생겼죠, 그죠?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개성이 나가낸다 이거예요. 개성이 나가는데 만약 여기 있는 꽃이 똑같은 꽃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다. 그것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다 각도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꽃이 있을 때 그것이 이쁘겠어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개성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서양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막에 가서 모래알을 보더라도 두 개의 모래알도 같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개성을 갖고 살도록
존재,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글쎄 좀 다양성에 미치지를 못하는 영영 그 다양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것이 또 참 우리 단체의 중요한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내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종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상은 그 주체 앞에 대상이 되고 형상이 되고 외적이 되고 횡적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횡적인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피조시도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분의 이성성상이라는 겁니다. 그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의 질서적인 내용에 의해서 형상적인 실체 또는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존재들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데 비해서 유형의 실체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냐?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알지 못하면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원수가 될 수 있고 관계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부부가 깨질 수도 있고 관계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부자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관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서 인생을 막 살게 되고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바로 살아가려면 뭐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보님, 천진참보님,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를 인식하면서 실존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의 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